할렐루야. 예, 오늘이 성탄 이브이네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주 듣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뭔가 참 많이 듣는데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 3주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조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살펴보면 이 창조주의 영광이 너무나 드러나 있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질서 있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지적인 존재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조주의 영광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생자의 영광을 오늘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도의 영광, 이렇게 3주 동안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세상 만물이 너무나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반영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심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심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요, 꼭 동화 이야기 같죠. 동화.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너무나 비참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무슨 말의 꾀임을 받아서 먹었느냐면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죠, 사탄이. 그때 뱀은 말을 했어요, 말을. 근데요,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주보에 적어 놓았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알고 너희들 못 먹겠다.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 같아진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은 막으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건방진 것이고 그것은 아주 반역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인간의 영광이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같아지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 반사되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떠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우리 모두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교회 가자 하면 되게 거부하고 그 이상한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철저히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된 거죠. 갑질. 여러분, 그래서 이 갑질이란 게 뭐냐? 결국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어떤 초등학생이 유서를 가슴에 품고 8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나무에 걸려서 해가지고 그 학생이 살아났어요. 근데
눈을 자체가 한쪽 눈은 영원히 실명이고 온몸의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너무나 왕따를 당하고 너무나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학교라는 곳이 마귀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학교라는 것이 조폭이나 마피아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이 생긴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동급생들인데 그들이 그 아이를 차마 견딜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준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부터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외면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은 열심히는 사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그들이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 때 우리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못 맞추니까 우리는 늘 불만이고 늘 마음에 불행한 마음이 드는 거죠. 행복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만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의롭은 삶을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되는 거. 그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 지옥.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너무너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죠.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삶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게 된다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죠. 밤하늘의 별들도 너무 아름답고요. 저 떠다니는 뭉게구름도 아름답고요. 소낙비가 그치고 떠오르는 무지개도 너무 아름답고요. 아침마다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도 너무 아름답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얼굴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게 많죠. 테러, 전쟁, 질병, 기아, 지진, 굶주림, 강포, 폭력, 살인, 얼마나 끔찍한 게 많은지 모르는데 이 세상.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럼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어, 그죠? 하나님이 거마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인간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 인간의 타락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반영하는 게 이 땅에도 끔찍한 죄악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공존하고 있어요. 이 땅을 좀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과 너무너무 끔찍한 게 동시에 존재해요, 이 땅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볼 때 뭐라고 해요? 멋진 경치를 볼 때, 와, 너무 멋있다. 천국 온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 진짜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 지옥에 온 것 같다. 더 끔찍한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조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어져요. 북한을 보면. 북한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 이 땅에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옥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 희미한 모습들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과 지옥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서 또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이 땅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죄로 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 고통당하고 고생해라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인간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인간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죠. 물론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도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신론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신이 인간을 만든 것, 세상을 만든 건 맞는데 딱 만들어 놓고 손을 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신론자예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고 그냥 던져 놨듯이 그 시계가 저절로 가니까 세상을 던져 놓았다고 생각하는 이신론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던져 놓지 않아요. 계속 찾아오십니다. 계속.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찾아오세요. 죄 지은 아담에게조차도 찾아오시고 노아에게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여러분 지금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죠. 크리스마스로 찾아오시고 부족한 저지만 이 목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계속 찾아왔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멋진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솔로몬이 노년에 회상하기를 내가 너무 타락했었다. 왜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우상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같이 거기에 말려들었어. 하나님의 멋진 영광의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만 잘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계속해서 저지르는 아담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러지와 우상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아 버러지 하나도 못 만드는 인간들이 우상은 잘도 만들어내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지요. 우상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말이죠. 우상에게 우리가 얼마나 말이죠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그죠? 나는 인간이 보면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야 여러분 요즘 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 있죠, 그죠? 잠실에 그런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이 지었죠.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로켓을 만들어가 달나라에도 가고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기 이번에 우리 냉온풍기도 새로 설치했는데요. 제가 설치한 걸 다 지켜봤는데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막 가스가 나가고 뭐가 들어가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드는지
저 하나로 막 더운 바람도 나오고 찬바람도 나오고요. 인간들이 정말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그 똑똑한 인간이요. 나무에게 절을 해요. 나무님, 나무라지 마시고 나무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돌림 돌아버리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절에 가서 절하면서 말이죠. 절한다고 절이잖아요. 예. 대불에게 말이죠. 불상에게 절하면 불쌍하다 그랬죠. 여러분 예,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도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크게 거기에 갓을 씌워놨어요. 예, 돌로 만들었죠. 전부 갓도 돌로 만들었어요. 거기 입시철만 되면요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거기 절하려고 그 돌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 세상에 개나 돼지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말한 적이 없어요. 개는 개같이 만들고 돼지는 돼지같이 만드는데 인간은 하나님같이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요. 그 똑똑한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인간이 어리석어졌어. 왜냐하면 우상에게 사로잡히면 타락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동물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동물보다 못해.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 요즘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 참 많죠. 진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독보다 못한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보고 인간이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걸 보고 개인지도라고 합니다. 개가 인간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인간이요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정말 똑똑하죠. 근데 과학자들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아메바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원숭이 비슷한 거에서 해가지고 나왔다. 원숭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메바부터 해가 쭉 나오다 보면 그게 점점 발전하면은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이 그죠 점점 동물이 되고 그래서 인간에까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배추 같은 것도 우리 조상이에요. 세균도 다 우리 조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어요. 제가 어제 일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일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 최첨단 공항을 지었다. 최첨단. 근데 그 공항에 한 구석에 방을 만들어 거기에 헬리콥터를 모셔놨다.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한다. 공항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이 최첨단의 기술로 공항을 지어놓고 그 헬리콥터에게 절을 한 거 보니 자기도 기가 막히다. 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죄에 빠지면 그런 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절대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현대인들은 쾌락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죠. 그것들만 있으면, 그것들만 내가 손에 넣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인기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얼마 전에 인기 있는 누가 자살했죠. 샤인인가 뭐 종현인가 누가 자살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하니.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인기를 가져도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기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인기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다. 인기를 얻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인기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인기가 영원하지도 않고 불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면 그 우상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우상을 따라간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수백 수천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도 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실 때 좋은 걸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 행복,
기쁨, 심지어는 쾌락까지도. 부부의 성의 즐거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절망이 오고 비극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만족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지만 인간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하셨느냐? 아예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버려야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도 돌로 쳐 죽이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아예 내가 인간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야 대화가 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꼬신 게 뭐예요? 바로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재밌게 연인들 막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설이나 설화 같은 거 보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좀 있죠. 전설이나 설화 같은 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비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인간으로. 한 여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택해서 그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진짜 우리처럼 피와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진짜 인간에게 인간으로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사건은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의 한 시점에서 진짜 일어난 사건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류의 역사는요,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BC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AD, 안노 도미네,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다.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AD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AD에 살고 있죠. 너무 재밌는 거는요, 이번에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많이 권해봤죠. 안 가. 나 크리스마스 날 바빠. 할 일 많아. 나 애인 만나야 돼. 나 영화 보러 가야 돼. 그리고 솔직히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생년월일 할 때, 당시 몇 년생인가 하면 나 1980년 몇월 며칠생입니다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카운트된 거예요. 자기 생년월일이. 예수님의 탄생, 역사는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생년월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카운트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전부 예수님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오늘도 회사 안 가는 거 좋죠, 여러분?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냐? 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성경에 나오거든요. 구약에 안식일이라고.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네? 이 부활을 기념해서 유대인인 그들이, 유대인은 토요일 안식을 생명처럼 생각하거든요. 유대인인 그들이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일요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일요일날 일을 안 하고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그 바뀐 일요일에 전 세계 모든 달리기가 빨간 표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장 출근 안 하는 것은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물론 믿는 남자가 결혼해야 되겠지만 혹시 안 믿는 남자가 결혼해서 아침에 여러분 교회 가는데 핍박하면, 야 어디 교회 가? 그럼 당신 지금 누구 때문에 쉬는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당신 출근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죠. 달력이 새로 쓰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세이비얼, 구세주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란 뜻이고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 그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떠났는데
그 영광이 인간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 아기 예수 뭐 이렇게 하면요. 특히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를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만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아기 예수를 다 무시하잖아요.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안 쓰죠.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가면 귀찮다. 이래서 해피 할리데이 뭐죠, 그죠?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안 써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CHRIST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한때 엑스마스를 해서 엑스마스를 해서 좀 X자로 뭐 표기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기 쉬운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이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정체. 예수님 진짜 모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장은 이 선포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는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시험삼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말이 되는지. 원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원기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원기로 말미암고 원기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원기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원기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 안 되죠. 네, 은수가 되게 심각하게 한심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눈빛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말이 안 돼요.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도 말이 안 돼요. 왕의 이름을 넣어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The only begotten son, the only son, 유일한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을 하나님은 결혼해가 아들 하나 낳았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삼위일체로 똑같은 하나님이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권능과 하나님의 똑같은 속성을 지니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물론 삼위일체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물론 이건 신비죠.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하나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보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멉니다. 맞죠? 태양 한 10분만 똑바로 쳐다보세요. 눈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태양은. 우주 전체, 우주 은하계 전체로 볼 때 태양은 조그만해요. 그 태양도 우리가 똑바로 못 쳐다보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건방진 소리 하는데 정말 건방진 소리죠. 나와버리면 다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영광을 감추고 계세요. 살짝 보여주세요.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쫄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 야, 모세는 성경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 근데 모세가 너무 궁금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얘야, 바로 그러면 너 큰일 난다, 죽는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냐? 알겠다. 뒷모습만 바라고 모세를 살짝 눌러가지고 바위 밑에 집어넣고 살짝 지나가셨어요. 그래 모세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 뒷모습만 살짝 봤대요. 네, 그 정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근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봐도 우리는 눈이 안 멀고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심성이 예수님의 인성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선물 교환하죠? 포장을 잘 해야 되겠죠? 내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미리 알면 안 되니까 포장을 잘 해야 되겠죠? 자, 포장하기 또 힘든 분은 통에 이렇게 박스에 또 아니면 가방에 잘 넣어야 되겠죠? 종이 가방에. 그래서 딱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인성으로 포장을 해놓았는지 신성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전혀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슬쩍슬쩍 보이죠. 무리를 걸으신다든가 5,000명을 그냥 먹이신다든가 한마디만 하면 병자가 벌떡 일어나 낫는다든가. 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인가 싶은데 보니까 또 인간이야. 헷갈려.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변화산 체험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해되는 거야. 얼굴에서 막 빛이 쫙 나면서 온몸이 막 옷이 막 그냥 막 세탁을 막 뭐로 했는지 막 너무 막 광채가 나고 옷이 막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제자들이 막 너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변화산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인성이든 예수님이 하나님까지 바뀌었다. 근데 저는 그게 변화산이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덮어놓은 인성을 살짝 펼쳐서 보여주신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원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막아놨다가 인성으로 막아놨다가 그날은 제자들에게 살짝 오픈해 주신 거예요. 왜냐?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럼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죠. 너무 비참하게 죽죠. 제자들이 그 모습만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내 모습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좀 있으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겠지만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 그래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걸 예수님이 미리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우리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더라. 우린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만 요구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다 죄인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부족하다는 거. 정의를 요구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에 소망이 있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걸 받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영어로 뭐예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왜냐?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요. 우리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타고나면서 죄를 타고났어요. 원죄를.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 안 가르쳐줘도 막 싸우고 그러죠. 욕하고. 타고났어요. 저절로 해요. 저절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남자의 피를 통하지 않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피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 엄마의 피하고 아기 피하고 섞여버리면 죽잖아요. 엄마 혈액형, 아기 혈액형 다르면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영양분만 공급되지 교환되지 엄마의 피는 하나도 섞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죄의 피가 하나도 안 섞인 100% 완벽한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피, 보혈. 보배로운 피를 가지신 그분이 자기 피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흘려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병들어 실실만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피가 죄를 대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그냥 바늘 한 방울 피 흘린 건 안 돼요. 온몸 피를 우리를 다해서 다 흘려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럼 진리는 왜 필요하냐? 그걸 아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게 진리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아는 게 진리인데 요즘 이단도 많잖아요. 또 이방 종교들도 많죠. 이 구원의 십자가의 비밀은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비밀. 이건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왔어.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로또죠. 완전히 땡잡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몰라가지고 이 구원의 선물을 못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걸 아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이 비진리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길이다. 이게 구원이다. 인간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답이 너무너무 많아요. 헷갈려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길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구원이다.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내가 은혜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다 닦아놓았다. 이제 그 길에 올라서기만 하면 된다. 내가 길이다. I'm the way. 더는 유일한 거. The way. 나는 유일한 길이다.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도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아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건 꼭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만 계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를 맺기를 원한다. 황송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 이런 책 있죠. 책 너무 좋아 읽어봤어요. 제가 한동네에서 될 수 없던 학생 하나, 여학생이 너무 열심히 듣길래 밥 한번 사줄게 하고 밥을 먹었는데 걔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자기는 막 덜덜 떨리며 일주일 동안 떨었대요. 너무 막 황송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황홀했대. 그러니까 식사를 먹는데 막 너무 감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는 점심 식사 같아요. 그래서 네, 예수님하고 밥 먹는 듯한 그 정도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만큼 제가 목사고 교수고 하니까 한마디로 목수죠. 목사가 교수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수님이 밥 한 끼 사줘도 그렇게 감동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개인적인 1대1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1대1. 그래서 기독교는 릴리전,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관계.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싶어요. 바다와 파도와 풍랑을 만드신 그분이요. 갈릴리 바다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부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 제자로 부르셨어요. 서랍들이 천국의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높이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세리 마태와 그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 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이드 포스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가끔씩 생각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쓰신 분은 미국 분인데 아주머니예요. 이분은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분인데 선물 미리 주문 받아가지고 다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성탄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물건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할 것도 없고 해서 다음날 성탄절은 가게를 문을 닫고 쉬는 거예요. 쉬는데 그날따라 눈도 오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푹 쉬면서 남편하고 따뜻한 차나 마시면서 텔레비전 실컷 봐야지 하면서 텔레비전을 탁 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충동이 오는 거죠. 가게를 나가보고 싶다. 아니 무슨 가게를 나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추운데 근데 자꾸 가게를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아무튼 가게 한번 가보고 와야 되겠는데 남편이 아니 지금 나가도 팔 물건도 없고 손님도 없는데 왜 가냐고 추운데 한 번만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인 자기가 생겨도 자기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가지? 그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가게를 이렇게 갔는데 한참 걸려서 가서 가게 도착해 보니까 눈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 그 가게 문 앞에 닫혀 있는 가게 문 앞에 눈을 맞으면서 흑인 소년 2명이 얇은 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눈은 놀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급하게 차를 세우고 얘들아 너 여기서 뭐하냐? 그 중에 한 아이가 와 왔다 봐라 내가 오실 거라 그랬잖아. 너 누구니? 저는 형이고요. 저는 동생인데요. 동생이 너무너무 스케이트를 갖고 싶다 해가지고 스케이트 사러 왔어요. 저 돈도 가지고 왔어요. 돈을 딱 내밀어 보니까 벙어리 장갑 하나 살 정도밖에 안 돼요, 돈이. 근데 아주머니가 보니까 얘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더니 가게문을 열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난로를 막 지피는 거야. 막 빨리 몸을 녹여라. 애들이 막 벌벌 떨고 있어. 추워서. 근데 너희들 미안한데 지금 물건이 다 나가고 너희들에게 할 물건이 없단다 하면서 아주머니 고개를 딱 돌리는데 선반 위에 작은 상자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다 팔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뭐지 하니까 보니까 어떤 손님이 주문했는데 마감 기한까지 찾으러 오지 않은 선물이었어요. 이게 뭐였지? 하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거기 스케이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스케이트를 들면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제발 이 아이의 발에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동생 아이의 발에 스케이트를 신기는데 기적같이 딱 맞는 거야. 소년의 얼굴들이 활짝 핍니다. 그래서 형이 돈을 내면 아주머니 너무 감사해요. 스케이트 값 낼게 하는데 아주머니가 봤더니 하는 말이 얘야 이 스케이트는 예수님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이 돈으로는 저기 벙어리 장갑 하나 사면 되겠네 하면서 문 앞에 걸려있는 벙어리 장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 추운데 너희들 얼어 죽을 뻔했잖니. 내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서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아주머니가 반드시 올 것을 믿었어요. 반드시 올 줄 알았어요. 왜? 하니까 그 다음에 대답이 등골을 바삭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주머니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 너무 감동이죠. 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님이죠. 그 소년의 기도에도 그 주위에 떨고 있는 흑인 소년의 그 어린 소년의 기도에도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 낮고 낮은 땅에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을 와주신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땅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원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남은 인생 예수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